말씀 기도의 방법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제자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이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구나. 기도하시고 이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위와 그죠? 어떤 기적과 이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그랬어요. 오늘 또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기도하는 것도 배워서 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기도에도 방법이 있고 기도의 방식이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면 마땅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랄까. 아버지. 기도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많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시기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비나이다.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불공도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왜 기도가 없까요?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준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 관계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다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준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자식이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용돈이 좀 필요한데요.
아버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시로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그냥 예산일 같은 것, 이게 기도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일단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자이신 분이, 창조자이신 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가 나를 자식이라고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신과 구별되게 높임을 받게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무엇요? 이렇게 알지 못하지, 무식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뭔가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광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분이 맞구나. 저들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먼저는 너가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자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 귀중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나를 통하여 광덕교회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칠랄래 팔랄래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세상에 다르네, 달라, 뭔가 달라, 난 모르겠는데 달라, 하나님은 뭔가 다른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식 같은 모습으로 나를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잖아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우리 광덕교회,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면 뭐 할 거냐고요. 통치는 지가 하는데, 다스리면 자기가 다스려야 하는데,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르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있다가도 하나님이 있으신 곳,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굴복하는 곳, 그게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걸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다. 누구도 무시 못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그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내 남편에게, 내 아픈 질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거든.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 저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병문안 갔어. 잘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할지.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난 기도할 줄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형식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주기도면 끝이 이게 깊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먼저 기도해라. 따라갈까요? 하나님 먼저다. 기도는 하나님 먼저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급해. 나부터 지금 이 문제부터 빨리빨리 해결돼야 마음 편할 것 같아. 내 자식부터, 가정부터,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지금 급해. 아니, 하나님은 안 급하다니까요. 급하면 뭘 거요? 우리가 급하면 뭐 해결되는,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 먼저다. 할렐루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우리 가정에, 우리 문제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뚝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권이,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벌써 기억할 것은 기도 역시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통치하심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 필요한 양식과 생존과 은혜를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생존이잖아요. 생존. 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을 주는 존재 아니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이잖아요. 돈 벌어다가 자식을 먹여 살리잖아요. 아버지 존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버지는 생명을 있게 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는 존재이고 나를 보호하는 존재이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구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나의 필요함을 구하면 되는데, 이 생존의 문제를 구해라. 왜? 아버지는 이 자식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궁핍하고 돈 빌려 다니고 힘들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올바로 살 테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양식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또 기도 이어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죠?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다 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린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죄를 묻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는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서야 회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도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너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실까? 그냥은 안 주시고, 그죠? 참 이상하잖아요. 너가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해야 주실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높이면서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주었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자가 기쁨이 있고 받는 자도 행복하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 아니겠어요? 부모는 주어서 기쁘고 자식은 받아서 기쁘고, 그죠? 그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다 행복한 것이 부모 자식 간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가 구할 때 주고 준 걸 받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습 보고 더 기뻐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너가 구해야 된다. 구하는데 하나님을 항상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구하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또 회개와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자, 8절까지인가요?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어떤 기도냐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태도.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만일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집에 밤늦게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갔는데 마침 그 집에 공급할 빵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떡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빵이 없는데. 그래서 이 손님을 굶겨 재울 수도 없고 그러니 옆집에 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갔는데 이미 불이 꺼졌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다 침실에 누워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보게 미안하네. 빵 좀 세 덩어리만 좀 구해주게, 좀 빌려주게.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다가 깨면 짜증나겠어요. 아이고 지금 없네. 그냥 돌아가게, 내일 오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죠. 미안하네. 한 번만 좀 봐주게. 내가 내일 아침에 빵 구워서 갚겠네. 하고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아유, 친구가 아니라 왼수다, 왼수. 너 같은 친구 내가 둔 적이 없다. 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계속 문을 두드림으로 인하여, 귀찮음으로 인하여 사람도 빵을 빌려준다. 할렐루야. 그 비유를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속 간청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어떤 태도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 정도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때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라.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응답될 수도 있고, 내 생전에 응답될 수도 있고, 내 생전 이후에 응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식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다. 그죠? 친구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지금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 도망친 것을 기억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복수하겠다고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싸울 수도 없고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나 죽을 목숨 같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야곱이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손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손 못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붙들고 밤새 씨름합니다. 야 이놈아, 이거 놔라. 못 놉니다. 놔라. 못 놉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고 관절을 확 쳤더니 뚝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놓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끈질긴 믿음 때문에 에서가 찾아왔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안내자로, 그죠?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잖아요. 자, 밤새도록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너무 슬퍼요. 아니 그 후처가 된 분인 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남편을 사랑받으면서 자기한테 막 이렇게 훈구질하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견딜 수가 없게 자기 괴로우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니까 통곡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너 술 취했니? 아닙니다. 포도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응답받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를 이제 낳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게 내 자식 거를 취하다 걔한테 줄 리가 없다. 나는 유대인 내 자식들을, 내 백성들을 지금 고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가서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길어질수록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돼. 안 돼. 기도해서 내가 안 할까? 안 된다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기도가 한 발짝 더 앞에 와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네 친구가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빵을 줄 수 없어. 안 줄 거야. 그러나 너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간청하는 너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확신을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계속 구해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구했니? 찾아봤니? 두드려봤니? 이게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구하고 또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봐라.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그렇구나. 기도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두드리고 찾아보고 열어보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방식이고 기도의 태도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돈 주는 게 아니요. 건강 주는 게 아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문제만 해결되고 그때만 넘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형통하게 되고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죠? 해결되고 형통하게 하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이고 태도고 결과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니?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니? 성령이란다. 성령은 뭔지 아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전전긍긍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또 다른 어떤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하게 될 수 있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 무슨 얘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지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죄를 멀리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나도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의 관계거든요. 기도는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다. 항상 하나님 먼저다. 또 따라할까?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다.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기도는 확신한다. 응답해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내가 대화하듯 알려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먼저가 되고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영을 더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